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영을 깨우기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 또 성도들 안에 누려주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하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 기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잔이 넘치고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 순간이 이런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어려움이 생겨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어졌을 때 그 기쁨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첫 번째, 가장 많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결국 사람 안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사람마다 오랜 세월과 시간을 겪어오면서 내 안에 쌓여진 사람의 모습이, 개개인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주회를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부딪힘이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 부딪힘이 사실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큰 상처를 남기고,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쌓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뭘 하나 하려고 해도요, A가 맞다는 사람, B가 맞다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A와 B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실제로 하다 보면 C가 맞다는 사람, D가 맞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모여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선 이름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집사들은 아니고 여자 집사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도록 복음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두 집사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의견의 다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쟁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부딪힘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 말은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이 싸우면 이렇게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성적인 마음이 앞서서 이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틀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명확하게 A가 맞다 B가 틀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복음을 향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 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만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할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안 맞고 부딪힘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해결책을 주는데 먼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두 사람이 부딪힘에 있을 때에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두 사람이 싸울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무조건 나에게 맞춰주면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저도 역시 이런 성향, 이런 마음들이 늘 저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할 때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죽고 우리가 서로 그 한 마음을 쫓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의 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모든 것들을 기쁨 가운데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관용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관용이 있음을, 너희가 이해심이 있음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그 관용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그 관용의 모습이 드러남을 네가 행동하고 드러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기본 근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심이 관용이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관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심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관용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다 품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분의 관용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그 은혜가, 그 관용이 내 안에 값없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그분이 주신 그 관용으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너희의 인생을 그 아웅다웅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부딪히는 이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비전, 더 큰 소망을 품고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또 한 명의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우리 3절을 보면, 우리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건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아마 빌립보 교회의 특성상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수고했던 자주장사 루디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역자, 동역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내가 돕고, 또 그 외에 누구를 돕고?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이 두 여인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두 리더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맺던 네가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다툼으로, 우리의 이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그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서 그 누군가에게 이 역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복음에 헌신된 이 두 자매가 다시금 화합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주셨던 이 사람이 오늘날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은혜의 중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사실 재판관이 되는 걸 좋아해요. 두 사람이 분쟁을 하면 제3자 입장이 돼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 이걸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속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자들을 돕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다시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잃어버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쁨 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이 다 감당할 수 없을 큰 시험과 어려움이요, 나를요 그냥 한 번에 확 집어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되거나 라고 하는 내가 예상치 못한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련이 올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한 번씩 갑작스럽게 나를 집어삼킬 듯이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뜻도 어쩌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의 이유가 뭐고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에 닥친다. 너희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때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뭐냐면, 물론 이제 단어의 뜻은 뭐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만 원어를 살피면 여기서 나오는 간구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기도와 간구로, 나와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가능성과 어떤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지각은요, 모든 생각에 모든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한계가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해.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엎드려 완전히 꿇어 그분의 지각을, 완전하신 지각을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요한 웨슬레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품고 1735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인디안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가 탔던 배는 220톤 규모의 시몬즈 호입니다. 조지아를 향해서 몇 주간의 여행을 이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며 이제 복음의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항해 중에 큰 3번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을 만난 웨슬레는 그 순간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에 그 배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 웨슬레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고, 그 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 그러니까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말씀 그대로 보고 또 단순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화려함을 배제하고 겸손하고 소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자였던 존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출신의 이 성도들이었는데요. 이 성도들이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여행 중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보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일기로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 일기의 몇 편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5년 10월 14일 화요일, 이날은 이제 요한 웨슬레가 소명을 받고 이 배를 출발하는 시기에 썼던 일기입니다. 우리의 모국을 떠나는 목적이 궁핍을 모면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재산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함이다. 이건 뭐냐면 처음 요한 웨슬레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의 부나 명예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순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그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볼까요? 다음 거를 띄워주시면, 자, 10월 20일 월요일,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쌀밥과 빵만을 먹으면서 채식을 하였다. 이건 뭐냐면 그 배 안에서의 이 요한 웨슬레의 결단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가 포도주와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경건한 삶을 함으로 그 모든 복음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다. 자, 1730년 해가 바뀌어서 1월 23일입니다. 폭풍을 만나기 시작해요.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일기 중에 일부입니다만 그렇게 경건함과 열정과 복음을 가지고 여행의 여정을 떠났는데 그 중간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요한 웨슬레의 마음은 그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생명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도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몰아치는 거야.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쩌지? 여러분, 이건 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볼 때 여전히 그를 휘몰아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그 평강이 사라진 상태로 이 마음이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마지막 일기를 같이 볼까요? 1월 25일 주일입니다.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3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모라비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여 그들의 침착함을 입증하였다. 어떤 영국 사람도 그런 일을 감히 하려고 들지 않았음에도 이 사람들은
그들의 구세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은총을 베푸셨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봉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일 떠밀리거나 얻어맞거나 내동댕이 쳐져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 그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교만과 복수와 복수심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가를 시험할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엎어 갑판과 갑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 내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위에도 이제 그 일기가 여러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담히 그들 가운데 주어진 일을 합니다. 아무도 이 배멀미와 고통 속에서 아무도 맡겨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조차도 이 성도들은 담담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보수도 주어지지 않았고 또는 뱃사람들이 그들을 희롱하여 그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그들을 심하게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담담히 맡겨진 일들을 주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당신에게 특별히 폭풍우가 예배드리는 그 위에 돛대가 쓰러져 그 영국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에 휩싸였을 그때조차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떤 삶을 보고 요한 웨슬리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매 순간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휘몰아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어둠과 깊음 가운데 울며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회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따라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시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단지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뭐 어떤 전쟁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평평한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역동적인 평안이에요. 역동적인 평강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물살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그 파도 안에서 내 안에 넘쳐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 전쟁에서 나아가 담대하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어지는 굉장히 역동적인 평안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2024년도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때 관용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큰 위험과 풍랑을 만났을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평강을 품고 우리 안에 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